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사람 몸 받았으니 선업 닦는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수만 번의 윤회 속에서 극히 드문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삶 속에서 불법을 만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눈먼 거북이와 구멍 뚫린 나무의 비유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고 성스러운 법을 닦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 삶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선업을 닦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수행할 최적의 시기이자 장소입니다. 히말라야의 집 없는 새처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우리 모두가 불법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렵게 사람 몸 받았으니 선업 닦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도시에 지혜롭지만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나 삶의 고된 일들에 묶여 수행을 미루곤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고 집을 마련한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지라며 그는 언제나 내일의 평안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마을을 지나던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자꾸 미루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너무 많고 돈도 모아야 하고 집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한 후에야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바다의 눈먼 거북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하나 살고 있다네.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만 바다 위로 나와 숨을 쉬지. 그때 그 거북이가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그러자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네. 그런데 그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렵다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네. 내일을 기약하며 미루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그 내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 기회에 선업을 닦고 수행에 전념하라고 하셨지. 청년은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부처님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청년은 부지런히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행을 소홀히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생계를 꾸리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늘 미루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불법을 배울 기회가 오겠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미루기만 하느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벅차고 집안일도 많아 불법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조금 정리되면 그때부터 수행하겠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눈먼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나와 숨을 쉬지. 그런데 그 바다에는 작은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가 하나 떠다니고 있네. 거북이가 그 구멍을 정확히 만나 숨을 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일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란다. 청년은 그 비유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제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뜻인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의 몸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불법을 배우는 일은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야. 우리가 눈먼 거북이처럼 바다에서 헤매며 구멍난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이 인생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네. 노스님은 법화경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70세가 넘어서야 법화경을 설하셨네. 법화경은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지. 수많은 생이 지나고 나서야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러니 네가 지금 이 법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이야.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삶에 쫓겨 불법을 미루던 모습이 눈먼 거북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시 수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것은 드물고 불법을 만나는 것은 더욱 귀하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라. 눈먼 거북이가 구멍난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불법을 접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인생은 순간이고 진리는 영원하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를 기다리는 우다마처럼 귀한 것이니 이를 접할 때마다 깊이 새기라. 불법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이 기회를 잡아 참된 깨달음의 길을 걷자.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많은 생을 거친 축복이다.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삶은 짧고 미혹은 깊다. 불법을 만날 기회는 더욱 짧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법화경을 듣는 것은 수만 생의 인연이 쌓인 결과다. 그 소중함을 알라. 진리 앞에서 미루는 자는 눈앞의 번뇌 속에서 영혼을 놓치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닷속 구멍난 나무처럼 드물게 찾아오니 이를 지나치지 말라. 미루는 것은 결국 내일로 이어진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욕에 빠져 헛되이 보내는 하루는 영원히 잃어버린 깨달음의 기회이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사람으로 태어난 축복을 불법으로 꽃피워라. 맹구우목의 비유처럼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더 없는 기회다. 무상한 삶 속에서 불법을 만난 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혜의 길로 나아가라. 옛날 어느 산속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으니 수행은 내일 하겠다며 날마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수행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세속적인 일에 발목이 잡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며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며 내일이면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히말라야 산속에서 살고 있던 집 없는 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낮에는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히말라야의 추운 바람이 불어와 너무도 추워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날이 밝으면 새는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날이 지나도 새는 결국 집을 짓지 못하고 추운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미루기만 한 탓에 새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이 새와 다르지 않다네. 수행을 미루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그 결과는 결국 집 없는 새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될 뿐이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그제야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님께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스님은 사성제를 설명하셨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네. 첫째,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고성제를 알아야 하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이라는 집성제를 깨달아야지. 셋째, 그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멸성제를 명심하라. 넷째, 그 벗어남에 이르는 길이 바로 팔정도라는 도성제라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길을 걷는 방법이야. 또한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닦는 것은 필수적이네. 악한 행동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리고 선한 행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지.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에게 악을 피하고 선을 실천하라고 하셨지.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성스러운 길을 실천해야 하네.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당장 수행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닦으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루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진리를 실천하라. 히말라야의 집 없는 새처럼 내일을 기약하며 살다가는 끝없는 고통에 빠질 뿐이다. 사람의 삶은 소중하다. 선업을 닦지 않으면 이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 길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성스러운 4가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시작이다. 욕망과 집착을 끊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를 볼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진리를 향한 첫걸음은 오늘 시작되어야 한다. 내일은 없다. 악업은 그대를 묶어두지만 선업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육도윤회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은 어렵다.
지금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 팔정도를 실천하라.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이다.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는 것은 드물단.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진리는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 집 없는 새처럼 매일을 미루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칠 것이다. 성스러운 길로 나아가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더 이상 미혹에 머무르지 않는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에 휘말려 살아가던 장조루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적 현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조루는 돈을 벌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세속적 목표를 달성한 뒤에야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 미루기는 삶의 유한성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수행을 늦추는 것이 곧 깨달음과 해탈을 멀리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생명은 유한하며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조루처럼 돈을 벌고 난 후에 혹은 일이 끝난 후에 수행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은 끊임없는 미루기 속에서 번뇌와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 빠져들어 하루하루를 보내며 내일은 다를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살다가는 깨달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계셨기에 수행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수행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여 마음을 깨끗이 닦을 때 진리와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깨우치며 지금 바로 수행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돈과 번뇌에 끄달려 세속적인 목표를 먼저 이루겠다는 마음은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조루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지만 그 생각이 수행을 영원히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삶은 짧고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은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수행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번뇌에 끌려다니면 끝없이 미루기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 삶은 유한하니 지금 당장의 수행만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 돈과 욕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다. 하지만 깨달음은 마음속에 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현재의 순간에 깃든 진리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수행하라. 내일은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깨달음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장조루처럼 미루다가는 결국 진리의 문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삶의 무상함을 알 때 우리는 수행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현재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다. 미루는 습관은 번뇌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할 뿐이다. 세상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당장 마음을 닦아라. 미루지 말고 지금 닦으라.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돈과 세속적인 성공은 한순간이지만 진리는 영원하다. 수행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장조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현실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미루기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장조루는 돈을 벌고 자식들을 출세시키고 나면 수행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인생의 유한함을 간과한 채 세속적 목표에만 매달리다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를 살며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그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의 수행을 미루지만 진정한 수행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눈먼 거북이와 구멍 뚫린 나무 이야기처럼 사람의 몸을 얻고 불법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드문 기회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에 사는 눈먼 거북이 100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금 당장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히말라야에 집 없는 새처럼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다가 밤이 되면 춥고 불편해 내일이면 집을 짓겠다고 다짐하지만 날이 밝으면 그 다짐은 잊혀지고 다시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세속적 즐거움에 빠져 내일을 기약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돈과 세속적 욕망에 매달려 미루는 습관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현재의 삶이 짧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내일의 길이 보장되지 않으니 오늘부터 마음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음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 속 우리는 오늘을 잊고 내일을 꿈꾸며 미루네. 눈먼 거북이의 고독한 여행,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날 수 있을까? 세상은 험난하고 기회는 점점 희미해지네.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돈과 욕망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의 길을 걸어야지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리. 히말라야에 집 없는 새처럼 내일의 희망은 헛된 꿈, 차라리 지금을 붙잡고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 낫네. 부처님 가르침 새기며 사성제를 따라 선업을 닦고 유한한 삶의 고귀함을 깨달아 내 안의 진리를 찾아가리. 미루는 삶은 허무와 같은 것, 지금이 아닌 내일은 없으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리. 부처님이 주신 진리를 안고 생명 한순간의 소중함, 세상의 고통 속에서 빛나는 길을 찾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